살아계신 능력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적은 신약 391페이지입니다. 391페이지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러므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은 우리를 책망할 것이 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니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예, 오늘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입니다. 1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거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않은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하는 말입니다. 단어 하나하나 놓고도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5절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놓고 보면요, 차곡차곡 성경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3절 보면요, 요한일서 3장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그 다음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런 말인데, 그럼 이 너희는 또 어떤 사람이냐?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이 지금 편지를 써서 받는 사람들, 너희가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세상이 미워하느냐? 그래서 근데 또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세상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미워한다면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 미워한다면 바깥에 나가기도 좀 어려울 거 아니야. 그래서 세상이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면 바깥에 나가면 세상이고 교회 들어오면 뭐 세상 아니고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라 이런 것을 올바로 알고 시작하면 편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38절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왔어. from 어디 하늘. 누가 보냈어? 보내신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그래서 보내신의 뜻 왜 보냈냐 했더니 아들에게 오는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말고 마지막에 다 살리는 것, 이게 보내신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보내신 분이 요한복음 6장 40절 보면 하나님의 뜻은 아들 믿으라는 거야. 아들 믿으면 영생이 되고 영생이 성민나무 열매 따먹는 거를 창세기 3장 22절에 아담은 못 따먹었지만 쫓겨냈지만 소라카 따먹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영생이라고 그래.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면 영생인데 그거 따먹으면 뭐냐 그랬더니 죽은 자가 사는 거? 아담 아이가 소라카 따먹고 죽었는데 그걸 살리는 것을 예수 믿는 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사 세상에 보냈다. 세상을 심판하려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그 성경에 보면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러 왔다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러 왔다 이렇게도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죄도 사람 보시기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의 죄.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의 죄가 뭐냐니까 영원히 죽은 거, 영원히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영원히 죄를 져서 죽어있는 그 영혼을 살리는 것, 죄를 없이 하는 것 영생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니까 세상이 왜 날 미워해? 나 예수 믿는데 왜 미워한다는 거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20절부터 24절 사이에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예수님 머무르 계실 당시에 성전 연못계 옆에서, 그 성전 안에 연못계 앞에서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예수님이 가리키는 것이 뭐 다른 거 가리키는가? 예수님이 가리키는데 요한복음 12장 49절 보면 예수님 난 내 자유로 말하지 않아. 아버지 이래서 명령이 있어. 그 명령이 영생이야. 그래서 그거 그대로 전하고 한다고 그러고, 요한복음 14장 24절 보면 날 사랑하면 내 말 지켜. 내 말 안 지키면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근데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이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20절에 연복계 앞에서 지금 대화를 하는데 상대가 누구냐니까 몸을 입고 예수님이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11조도 내고 금식도 하고
4월, 7월, 9월, 5월 금식 기간 있으면 금식도 하고 이러던 사람들입니다. 이러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어. 그런데 그걸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너희는 나가는데 뭐더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32절입니까? 그 사이에 보면 예수 그 말을 또 한다 했어. 너희는 나가는데 뭐더라? 그러니까 어디 뭐 딴 나라 헬라나 뭐 이런 사람들 가르치려나 유대인들이 말고 거기는 그렇게 하는데, 요한복음 8장 21절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가는데 뭐더라? 하고 진리의 말을 쳤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어디 뭐 자살하려나 자결하려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안에서 났어, 나는 위에서 났어. 너희는 세상에서 갔어, 나는 세상에 안 갔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거를 요한복음 3장 31절 보면 위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에서 났고 만물에 계시다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여간 위로부터 오신 이는 뭐라고요? 만물에 있대. 그 다음에 땅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한 것만 전하는데 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 위로부터 만물에 있다는 것을 하늘로서 오신 이는 만물에 있다. 말만 바꾼 거예요. 위로부터 하늘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위에서 왔고 하늘에서 왔어,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땅에서 겠어, 땅에서 났어, 이런 뜻입니다. 아니 그거를 지금 아는 어떤 요한복음 6장 41절 38절 35절부터 예수님께서 4절 사이에 나는 하늘로서 온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로서 왔어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41절 보면 아버지가 요셉이고 엄마가 마리아고 예수 그 동생도 아는데 무슨 자기가 하늘에서 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늘에서 하늘에서 났다니까 어떤 사람은 수중분만이라고 그러고 목욕탕 애기 놓고 나는 거 뒷더라고 분만하고 뭐 절개수하고 나는 사람도 있고 참 애기 날 때 참 내가 여자가 아니라 죄송해요. 어렵고 힘든데 그런데 그냥 그렇게 아파하다가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그러더니 갑자기 애기 낳고 나니까 젖을 먹여서 방긋방긋 듭니다. 저 사람 애기 낳던 사람 아까 얼마 전에 애기 아파도 막 낳기 전까지 그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있는데 낳고 나서 또 그렇게 애기를 사랑하고 이쁘고 젖을 먹이고 그러시더라고요. 미안해. 저는 여자가 아니라서 그 고생하시고 그런 거 참 쉬운 것이 아닌데. 하여간 요한복음 3장 31절 보면 위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에 있다 그러고 또 하늘에서 만물에 있다 이렇게 또 말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그랬단 말은 하늘에서 났어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땅에서 났어 이렇게 뜻입니다. 모슬법 지킨 사람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모슬법 지키는 사람들, 나 찾다가 구원자 찾다가 죄 가운데 죽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메시아인데 구세주인데 예수님을 몰라보고 메시아여 구세주를 맨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낙이 타고 입성하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다 호산나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다른 데 보면 다윗의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호산나 그 다음에 찬송하리다 호산나 하면서 그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성경에서 주의 이름으로 주인이란 말입니다. 왕이란 말입니다. 죄를 사해주는 메시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하고 찬송하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 주인 왕 에릭 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곧 하고 호산나가 무슨 뜻이냐 했더니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왕 되니까 뭐가 좀 막 쫙 바뀌고 뭐 바뀌고 막 이런 건 줄 안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죄에서 구원시켜주는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죠. 하여간 요한복음 8장 20절부터 24절 사이에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줬는데 안 받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아래에서 났고 예수님 난 위에서 났어. 또 다른 데는 하늘에서 났어. 똑같은 말이거든요. 너희는 아래에 났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났고 땅에서 났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제가요, 예수님이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가 어디서 났어? 마구간에 태어났잖아요. 무슨 하늘에서 나 무슨 하늘이 뚝 떨어졌나? 그런데 하늘에 난 게 뭔가 이렇게 보니까 진리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하늘 백성이다. 하늘에서 나타난 뜻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할게요. 개인적으로. 자, 좀 그렇지 않은 내가 동생이 그때 아마 없었을 것 같은데 나하고 동생하고는 4살이지만 횟수로 따지니까 그건 좀 5살 가까이 차이 납니다. 그 가운데 동생, 남동생이 하나 있다가 하나는 불러서 먼저 같이 마시던 그때쯤 되면 내가 하늘을 막 날아다니면 어떤 데는 뱀이 막 날라와. 그럼 밤새 날라와서 거동대가 깨고 있고 그게 기억이 또렷해요. 어떤 데는 또 내가 비행기를 쫙 타고 운전도 하고 날아다니니까 어렸을 때 이게 뭔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꿈은 꿨지만 어린애 꾼 거예요. 그게 안 잊어먹었어요. 어떤 데는 말이에요. 큰 용이 하늘에서 막 난 밑에서 잠깐 숨어 있었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게 있어가지고 펑커 그럴 때 많았는데 이제 아버님이 예수를 믿으면서 저를 이제 태어나시고 어려주시고 그랬습니다마서도 그래요. 영적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똑같이 몸을 입고 있는데 요한복음 8장 20절에서 성전 연복게 하면서 지금 진리의 말씀을 줬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하는 사람들, 모세법 지키는 사람들. 너는 아래에서 낳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진리의 말씀 안 받으니까 뭐라고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분이 마귀다. 너희는 마귀 자식이야. 사단의 자식이야. 뱀의 자식이야. 용의 자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처음부터 너희는 아비 욕심을 너희 마귀 자식인데 아비 욕심을 한다니까 아비가 뭐예요? 마귀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부터 살인자요. 에덴 동산 아담 하와를 넘어뜨려 꼬리고 뚫려 넘어뜨려 영원히 죽은 살인자란 말입니다. 너희가 누구냐면 모세법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사람 죽여야지 살인자라는 율법 중에 하나가. 근데 예수님 오늘 미워하면 살인죄야 이런 말씀들을 모르는 것들이. 그래서 모세법 지키는 사람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예수님 말씀이 원수 사랑하라는 말씀이 진리지.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의뢰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율법으로 구원받습니까? 모세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죠. 율법으로 구원받습니까? 모세 말씀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준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지요. 그럼 하나 보죠. 마태오 5장 27절 하나 봅시다. 모세 율법에는 10계명 중에 그 율법이죠. 7번째 계명이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간음 안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고 예수님이 하시지만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자보고 음행한 마음만 품어도 이미 마음에 간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 따라 속 중심의 은큼한 생 이런 것들을 더러운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 58장에 보니까 너는 크게 외치라 나팔같이 외치라 뭐랄까요? 야곱 집과 이스라엘 집에
죄와 허물을 아는 것이 나팔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죽은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내 말 듣고 아버지 믿으면 영생이야. 그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 내 말이 뭐라고 했어? 여자 보고 웅큼한 생각 했더니 외계 이런다. 요한복음 15장 22절 보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내가 와서 말하지 아니했으면 죄가 없으니, 나 뭐 웅큼한 생각했지만 그 죄 아니야. 알지 몰라도 예수님 말하니까 너 마음속에 웅큼한 생각했지, 가르쳤지. 그래서 예수님 와서 말하니까 죄가 드러났다 이런 말이야. 아, 모세법 지키는 사람들은 생명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 말씀으로 회개하고 깨끗해지는 것인데, 아, 모세율법 가지고 막 따지니까 맨날 회개하고 구원받는다고 제사 드린다고 해도 제사가 뭐예요? 죄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제사지.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못 따라가니까 뭐예요? 영생이 없는 거. 죽은 거에 살아있어 죽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늠하지 말라는 모세 십계명이지. 왜 물어보니까 가늠했을 때 이걸 보는 게 이게 세상이고, 여자보고 은근한 마음 아프면 이미 가늠해니라 이런 말씀은 또 뭐예요? 하늘이고 위에서 났습니다. 또 요한복음 마태오 5장 4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모시기 전에 모세율법에 레위기 19장부터 24장 사이 있습니다.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멸하라 하였다는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 박해하는 자 기도해줘.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 하나더니,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또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 위에서 났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있어도 세상에 느껴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원래는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또 그 당시에 모세법 지키던 가야바나 안나스라는 제사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율법의 제사장들. 성경에 보면요, 제사장들이 많은데 성경 율법의 제사장들도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그 광야에 있을 때 그 이방 제사장입니다. 또 요셉이 아내하고 결혼했는데 요셉의 아내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들이 쉽게 말해서 하나님 얘기합시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 또 어떤 사람은 유대교, 유교, 불교, 교회는 목사님이라고 친다면 다. 근데 불교는 주지스님이라고 그러고, 또 제사드리면 유교는 뭐냐면 장손, 종손이라도 하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야. 무당들도 제사장이야. 각자 신들을 다스린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혼들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래 예수님 몸으로 계실 때 요한복음 17장 14절, 원래는 사울이 바울 이런 사람 먼저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가지고 자 이스라엘 모퉁이 갈릴리 그쪽 가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먼저 받은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요한복음 17장 14절 아버지 진리의 말씀 줬더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이제 말씀 받은 사람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기도했습니다. 한번 17장 17절 보면 내가 아버지 말씀을 진리만 전드리고 아버지 말씀은 진리인다고 그랬으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 두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준 겁니다. 3년 동안.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같이 그랬습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예수님 어디서 보냈어요?
하늘에서 그 예수님 말씀 받은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도 어디 백성들이 이제 하늘 백성들이 어디로 보내? 세상으로 보낸다. 그게 계시록 10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세상으로 보내같이 예수 3년 동안 제자들 가르치고 너는 세상에 가서 뭐라고 거기서 어떤 복음서가 가서 제자 삼으로 하면 세상 뭐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세상 뭐 바깥에 가면 세상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계명들 예수님 말씀 모르는 사람들 날 못되겠지 혼내봐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용서해줘 이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하늘에서 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똑같이 몸을 입고 흙 밟고 걸어다니고 배고프면 밥 먹고 그러지만서도 자고 졸리면 자고 하면서도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하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장 마지막 절 20절 21절하고 에베소 2장도 보니까 너희는 하늘 백성이야. 에베소 사람은 터키 민족이거든요. 투르기에 그 이해하기 쉽게 했는데 터키로 하는데 나는 모르는데 투르기에로 하면 좋다고 그러고 터키로 하면 좀 약간 섭섭하다고 그러시다고 그러길래 투르기에 하는데 투르기에라는 아는 사람이 많이 퍼지기 원합니다. 근데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 터키, 오스만 터키 막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터키라고 하는데 요즘 에베소 사람들 터키 사람들이에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말씀 받는 사람들 이방 사람이라도 예수님 말씀 함께 하늘에 앉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 에베소 2장 5절부터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함께 하늘에 앉았다. 그런데 이 사람들 그럼 쭉 어디 올라가서 하늘에 앉는 게 아니라 이방 사람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베드로 바울을 통하여서 성령 받게 하시고 말씀을 전해주셔서 하늘 말씀 가지고 있는 백성들인데 똑같이 그래서 생명이 있는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늘 백성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람들은 아직까지 쫓겨난 백성들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도 안 줬어요. 아담아에게. 그 하나님 혼자 스스로 율법에 혼자 스스로 가지고 계시다가 그 말씀을 예수님과 함께 오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에게도 입에다가 말씀을 주신 사람도 있습니다. 에레미야 1장 9절부터요. 에레미야 선지자 입에다가 말씀 주었다. 막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도 말씀을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달라요. 그 중요한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세워서 말씀을 줬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막바로 생명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사이에 택시로 붙은 말씀이 있는데 그 안에 그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장 4절 보면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 그거 없이 말씀은 된 것이 없느니라 하면서 4절 보면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더니 사람들의 생명의 빛 이 말씀 그래서 생명의 빛인데 세례는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까지도 하나님이 보냈지만 이 빛이 아니야. 사람이 생명빛이 아니란 말은 사람은 말씀 안에 사람이 생명빛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세례는 이 빛이 없다니까 태초부터 말씀이 없어. 생명 살리는 말씀은 안 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 보면 요한과 선지자들은 율법이 세례한과 선지자들도 율법 때까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한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 안 받은 거예요. 그 빛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빛나라 빛나란 말이 죽은 자가 살아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오늘 3장 13절 보면 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또 뭔가 하고 했더니 1차적으로는
교회 나가면서 예수님 말씀 모르는 사람, 예수님 말씀도 용서하고 사랑을 못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쫓겨난 사람입니다. 또 빚값 주고 산인데도 성령을 받지만 아직 모르는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그게 환란에서 막 귓가락에도 매달리 신다고 막 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미워한다니까 왜 미워하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해놨어. 그걸 요한복음 7장 6절 보면, 요한복음 7장 6절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 동생들이 초막절이면은 예루살렘 올라가야 하는데 예수님이 안 내려가. 저기 북쪽에서. 그러니까 동생들이 많은 사람 드러나야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6절 보면 너희들 먼저 가라 그러면서 너희 때는 항상 있어. 근데 내 때는 아직 안 됐어. 이렇게 말하고 또 내가 세상에 너희 때는 항상 된데 예수님께서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데 진리마다 미워하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세상 악한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교회 바깥나가면 세상 악한 거 이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23절 24절 사이에 진리의 말씀 안 받는 쫓겨난 사람들 세상 악한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걸 요한복음 3장 19절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미치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온다는데 예수를 말 모두 사랑해 하는 사람 진리 쫓는데 날 못되는 사람이 있어. 저건 누가 사랑해? 나 안 해. 이금이 악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율법 가지고 지킨 사람들 세상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 악한 거야. 이렇게 하니까 핍박하고 그러지. 그 대신 원래 기독교 핍박하고 뭐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여 말라. 그들 아담하고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를 들어 생명의 말씀 아직 못 받았으니까 나를 못되겠어 혼내대. 너 끝까지 내가 원수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 되는데 아직 몰라서 그러니까 그들 놓고 대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삼수 도와주세요. 그 핍박하는 사람들 축복하게 하시고 원수를 축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다음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3장 오늘 중요한 말씀은 16절 보면 자꾸 사람들은 십자가 지지 말라고 그러는데 예수님도 직접 그랬잖아요. 사도들도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서로 우리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목숨, 생명 이것이 왔다 움직이는 거 딱 꺼내 목숨 들어가는 죽음도 있겠지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수를 목숨을 주는 거단 말은 생명을 준단 말이거든요. 미운 사람 끝까지 용서해주면 생명을 주는 겁니다. 가르치고 그대로 나를 핍박하는 사람 축복할 수 있어요. 십자가 지는 것이 뭐예요? 저 사람 이제 내가 짊어지고 뭐가 짊어지냐 했더니 아직 용서 못하고 축복 못하고 세상 끝까지 있으니 죽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 말씀에 예수님 말씀 원수 사랑하고 축복하게 하옵소서 하고 자기 잘못도 내가 용서주고 몰라서 그러니 용서하옵소서 하고 하는 것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큰 벼슬하고 뭐하고 그런 줄 아는데 왕 그러면 나도 그랬으니까 이야 왕이 어떤 사람 목사님들 왕족 그러는데 맞아요. 성령 받고 예수 믿는 왕족 맞아요. 근데 왕은 어떻게 왕이 돼? 세상 왕은 돈 권세 이래라 잘해라 막 하고 말이야 마음대로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남의 죄가 보일 때 처제 내가 짊어지고 용서해 주셨어 해가지고 대신 저 사람들 내가 짊어지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도 난 미운 사람 용서하는 사람 용서하게끔 살아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고 이게 십자가고 이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내준 말씀대로 따라가는 형제들아, 너희가 세상을 미워하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써요?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죄 용서해 주는 것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지만 형제를 미워하면 뭐라고 써요? 그 속에 살인죄니 사람 안 죽이면 살인죄, 영은 죽인 거지. 예수님 말씀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니 그 속에 영생이 있을까 보냐. 영생은 아무나 죄요. 요한복음 3장 35절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 요한복음 1장 3절에 백수했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다 만드는 것처럼 사람들 영혼들 생명들 만드는 것처럼 예수님께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아들 믿는 자에게는 말씀에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영생이고 안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멸망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안 따라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겁니다. 그걸 아담 하와에겐 쫓겨내보내고 숨겨놨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보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니까 아담 하와는 몰라요. 미운 사람 용달 못해서 혼나봐야 돼. 이는 이는 막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는 그런 죄 닦아주고 용서해줘. 원수 사랑한테 죄 용서해주고 축복해줘. 계속 내가 짊어지고 용서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 자기를 못된 사람들 용서해준다고 시작이야. 저거 미쳤으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들 남을 괴롭게 하고 악하게 사람 불쌍히 여기시고 바꿔서 고쳐서 남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 하는 사람들 복을 주셨어 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인내의 말씀, 예수님 말씀, 인내의 말씀이 없으니까 계속 핍박하는데 그걸로 끝까지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처럼 똑같은 세상 사람들이야. 그건 성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 그 사람들 하나씩 구원받으면 되는 거고 뭐 십자가에 능력대로 하나님 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니까 나오지 저 바깥에 나가면 날 미워하려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막바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아담 하와가 원수 같은 사람들 못되게 하는 사람 날 핍박하는 사람들 용서해 주라고 그러니까 내가 왜 손해봐? 날 못해 내가 왜 손해봐? 날 못해 저도 혼나봐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은 가장 귀한 말씀입니다. 널 못되게 하는 사람들 핍박한 자들이 축복하고 용서해줘 이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데 언뜻 보면 내가 왜 손해봐야 돼 이렇게 할 텐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손을 보십니다. 손 본다니까 무슨 혼내기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미운 거 버리게 하시고 남을 해꼴자고 남을 악하게 버리고 남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쪽으로 돌아오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린 것이 너희도 형제를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목숨 버리는데 목숨 어떻게 버릴까요? 아버지 저녁 내고면 피 오염이 같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 피가 바르기도 어떻게 해주니까 이 살 뜯어 먹으라니까 이 뜯어 먹고 죽을 살아라 이렇게 하나 예수님 당 요한복음 5장 51절부터 53절 사이에 50월 사이에 내 살 먹고 내 피 마시면 영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람 잡아먹는 백정인가 이렇게 한데 내 살 먹고 내 피 먹는 자는 주 안에 주는 우리 안에 성찬식 이게 뭐냐니까 예수 피와 살 먹는 게 뭐냐니까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23절 사이에 예수를 개명시키면 우리가 주 안에 주는 우리 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사랑하라는데 내 사랑 못하면 내부터 더러운 거 빼내고 못하는 거 빼내고 아버지 용서하고 축복할 힘 주옵소서 해서 그게 이루어지면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주님 안에 들어가는 티켓이 뭐냐니까 내 속에서 예수님 말씀 가지고 원수가 섬을 때 날 깨끗하게 해가지고 미운 거 버리고 용서할 때 남을 축복할 때 그게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남을 생명을 살리니까 그런 거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십자가라고 합니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무한 영광일세.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 보면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인데 거기에 영생이 있을까 보냐면 생명나무 열매 따먹고 다시 사는 게 있을까 보냐. 그 모세율법이 계명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놓고 미운 거 버리고 회개하고 제물이 돼서 그게 제사고 기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나부터 깨끗하기 위해서 계속 발자부터 숨뿌려 나부터 깨끗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자들을 바람으로, 전사들을 바람으로,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는다고 했어요. 사역. 일한다고는 사역한다는데 뭐냐, 불꽃은 뭐냐, 쫙 태우는 거 말하는 겁니다. 내가 정심을 저것들만 혼나봐야 되고 되게 대항합니다. 더군다나 피값 주고서 사는데 예수는 피값 주고 온 족속을 하늘 두루매 세계 온종 하늘 두루매 했는데 저것이 못되고 저쪽 하면 주님께 피값 사는 사람 저 언제 버리면 내가 혼나죠. 그래서 아버지가 저 사람들도 아직 몰라서 그러니 예수님 말씀은 자신있게 그때 그 사람들도 남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이 힘이 가서 사역자들은 뭐라고요? 화연. 내가 말씀이 깨끗해지면 하나님 힘이 가서 바꾸고 고치는 겁니다. 정성껏 말씀 놓고 진심으로 내가 회개하면서. 그 어떤 분이 회개를 한다고 그러는데 재물이 되려니까 깨끗해야 되니까 회개하는데 하나하나 말씀 놓고 하니까 자기 몸이 성전했던 것이 보여주는데 더러운 똥통 같은 거더라. 근데 자꾸 예수님 말 원수 사랑부터 더러운 겁니다. 용서해 주셔서. 예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22절 보면 내가 와서 말하지 않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내가 말하니까 다 죄가 드러나도 뭘 얘기했는데요? 원수 나를 못된 사람들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했으니까 아주 오물같이만 보여주란 말이야. 그걸 하고 나니까 하나하나 깨끗해지는 거 그걸 보여준단 말이야. 그러고 나니까 남들 축복하기 시작하니까 나 깨끗 남을 축복하니까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가정이 바뀌고 그냥 아들을 다 참 착한데 사귀는 여자가 마음에 영 안 들어. 그런데 그럼 사망이면은 아직까지 안 됐으면 중심으로 용서하고 내 선입관 버리고 용서하고 축구 닦아주니까 사람이 싹 바뀌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상견례 아닌 상견례까지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자기 하나 예수님 말씀 안 해도 저거 아니야 막 그럴 때 많았었는데 용서하고 축복하니까 사람이 바뀌고 이뻐지고 그러는데 내가 너 용서 못한 게 미안하고 그러더란 말이야.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의 죄를 대신 심어주고 닦아주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내 맘에 안 들어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래 아니더라도 내 속에서 용서하고 사랑하다 보면 나도 고쳐야 되고 저쪽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고치고 자기 깨끗해지니까 깨끗해지고 사람들이 자꾸 바뀌는 거야. 그래서 자꾸 할 때 와서 불로 태운다는 말은 미운 거 그런 거 싹 태우는 것들입니다. 미운 마음이 없어요. 저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없고 더 잘해주는데 아버지 내가 더 못한 게 있으면 용서 없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저는 지혜를 봤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본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힘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그 성령이 뭐예요? 내 속사람 다스리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다스리는 건데 내 속에 사람 가늠 안에서 사람 안 죽였어 살인한 이런 거로만 따지겠지. 미워하면 살인죄래. 어제 사람 죽였어. 근데 미워하면 영혼 죽인 겁니다. 가늠 안에 가늠 안 했는데 여자고 그 마음을 가늠했단 말이야. 다 주님의 것인데 내 거 아니. 니왜 네 거야?
다 주님의 것입니다. 빚값 주고 다 샀어. 그래서 네 몸 가지고 했는데 내가 했는데 내가 어딨어. 이 도둑놈 막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당연히 예수님과 목숨 걸린 버린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정죄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죠. 목 딱 끊고 목숨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용서 못해. 아니 나 못했어. 그런데 대신 저 사람 내가 깨끗해가지고 주님 말씀 원수 용서하고 있잖아. 네. 못했지? 네. 내가 두려워. 내 속에 두려워. 내 속부터 깨끗이 하고 아버지 저 사람 용서해 주시옵시고 복을 주세요. 이렇게 축복하는 거다. 어떤 분 많이 영혼 탁하길래 좀 당신 그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예 믿어요. 그 누가복음 6장 25절부터 28절 27절까지 봉되고 있어요. 그건 뭐라고 나와요? 너를 저주한 사람 축복하고 모욕하면 저주하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로마서 12장 보니까 14절 너를 저주한 사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다 주님께서 빚값 주고 산 사람들인데 아직 몰라서 그러니 어린 것들이 뭐 이제 걸음만 막 걷는데 배고프면 먹고 뭐 그래. 그 어떤 강아지를 보니까 새끼를 낳았는데 어디 높은 산까지 가서 거기서 먹을 걸 먹고 관광객들은 그걸 먹고 부지런히 내려가요. 부지런히 내려가니까 어떤 굴에 가니까 애들 뭐 강아지가 4마리인가 5마리가 오랑조망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부지런히 또 먹이고 또 다시 꼭대기 산에 올라갔다가 관광객들이 뭐 지금 그 먹고 나서 부지런히 또 어디 가니까 남의 집으로 가는데 가보니까 거기도 새끼가 있어. 2마리인가. 그러니까 다는 못하겠으니까 부잣집에 갖다 놓고 거기도 먹이고 여기도 먹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엄마, 걔 엄마 보니까 어떤 걔 엄마보다도 못해. 먹여 살리느냐고. 그렇거든 말이야. 홀쭉해. 걔가 어미가. 그래서 나 올해는 그래서 자꾸 한 가지라도 아주 거스리는 사람, 전부 저런 사람이 다 있어하는 사람들 대신 나부터 깨끗하게 원수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나를 피하고 압박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 도리어 용서하고 복을 밀어주는 것이 참 하나님 백성이란 말입니다. 오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어서 육적으로 돌아가신 것도 맞지만 오늘도 내가 미운 사람 용서할 줄 알면 죽은 겁니다. 그래서 미운 건 버리면 내가 죽고 미운 거를 용서 못하면 내가 죽어 있는 사람이고 용서하라는 말씀 받아가 있으면 말씀은 하늘 색상이고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을 축복하려니까 내 마음속에 용서하기 싫은 게 탁 옵니다. 그럼 나부터 깨끗해야 됩니다. 재물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받아. 아버지 말씀 놓고 나부터 깨끗해서 저 사람 죄를 용서하고 닦아주는 겁니다.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만방의 근원이 되시는 참 좋으신 영생의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귀한 날 주심을 그저 감사하며 오늘도 생명 은혜가 함께 도와주시고 오늘 또 오전 모임과 저녁 성경 모임에도 그 은혜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행여나 제가 부족한 마음이 있으고 또 부족한 거 있으면 넉넉히 사랑으로 위로하게 하셔서 더 큰 은혜가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와서 도와달라는 것 갚을 것이 없는 곳에 생명의 열매 있게 하시고 또 이 재단을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또 이 나라 대한민국 복을 주시고 저 남북으로는 대한민국 복을 주셔서 성령으로 통일되고 하나 되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남들의 죄를 원수가 된 죄들을 용서하고 사해줄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보고 체험하는 그런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표적에 따르는 그런 은혜가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오늘도 밤날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